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좀 전에 우리 공인영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거나 또 메마른 영혼들, 또 힘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평강을, 또 능력을, 힘을, 영적인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는데 이 잠언과 전도서를 대표적으로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의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겠다. 우리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특별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는 복음의 지혜,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럴 때 지혜, 구원과 관계된 지혜가 있고 일반 지혜가 있죠. 일반 지혜는 세상을 향한 통찰력을 얻음으로써 인생을 좀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적 어떤 축복, 그런 지적 능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또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일반 지혜. 자,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할 텐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경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지혜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이 지혜를 만들 수 있다. 제대로 된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이 진정한 지혜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힘이다. 이건 성경에 나온 말 아닙니다. 생각이 힘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사실 그 사람의 지혜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꼭 목회자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식이 그 사람의 이 삶의 평강이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형편과 처지는 아주 좋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형편과 처지는 별로 안 좋은데 생각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생각과 지혜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생각을 양분이다, 지혜가 열매다. 나무에 봤을 때 지혜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양분은 어떤 토양에서 제대로 된 양분이 만들어지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자.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둘째, 지혜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지혜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왜 좋나? 지혜가 왜 좋은가? 왜 필요한가? 자,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자, 생각이라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지혜라는 열매가 생긴다고 가정할 때 이 양분은 이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토양. 그러니까 이 식물이 어딘가에 심겨져서 있을 때 그 토양 속에서 양분을 만들어내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은 지혜가 만들어지는 좋은 토양은 어떤 토양인가? 오늘 솔로몬은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지혜가 만들어지는 토양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다. 왜냐하면은 이 오늘 14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해라. 누려라. 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기서 되돌아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영어로 보면 consider, 깊이 생각해라. 곤고한 날에, 고난의 날, 슬픔의 날에는 깊이 생각을 해라. 그래서 깊이 성경적으로, 지혜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길 것이다. 지혜가 형성되는다. 그래서 지혜가 형성되는 생각이 양분이 만들어지는 토양은 곤고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닥칠지 공고한 날이 닥칠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다음 순간이 형통한 날일지 공고한 날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물론 이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공고한 날이 나쁜 날이 아니고 곤고한 날을 통해서 지혜가 만들어진다. 이걸 생각할 때 곤고한 날을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그럼 대표적으로 곤고한 날이 뭘 말하는가, 슬픔의 날이 뭘 말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죠. 자, 1절에 보시면은,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기름은 부를 상징하고 이름은 명예를 상징하죠. 나의 평판, 그러니까 평판이 돈보다 평판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거 살짝 건너가 가지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자기의 죽는 날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죽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죠. 출생하는 날은 기쁜 날이에요. 근데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혜를 얻는 데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생하는 날은 기쁘죠. 뭐 가족이 출생한다, 애를 낳는다, 기쁘죠. 기쁨은 즐기면 되겠죠. 그러나 지혜를 얻는 데는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것이죠. 왜?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죠. 특별히 자기와 가까운 존재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은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사망한다든지, 뭐 부모가 사망한다든지, 심지어 자식이 사망한다든지, 그러한 충격적인 슬픔이나 고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집착을 약화시킵니다. 세상을 향한 집착이 약화되면 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양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은 지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오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은 뭐고 잔치집은 뭡니까? 초상집은 기쁨의 이 자리.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 행복의 삶은 이것이죠. 많이 이루어서 비슷한 수준을 이룬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즐거운 거, 그죠? 파티하고 같이 쇼핑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최적의 삶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혜는 잔치집에서는 안 자라요. 잔치집에서는 지혜가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는 이 말초적인 가벼운 웃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한 가벼운 웃음은 지혜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지혜는 오히려 초상집에서 생긴다. 왜? 초상집에 가면 필연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면 초상집에 가면 뭘 생각합니까?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산자는 그 마음에 둘지어다. 자, 초상집에 가가지고 산자로서 나도 마지막이 죽음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인생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나도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야. 인생은 결국 헛되게 될 거야.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욕심의 끈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좀 이따 나오지만 탐심은 지혜와 상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삶을 바라볼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 초상집에 가면 누구를 보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잔치집에 가면 즐거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관심의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그냥 복음만 전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먹이셨죠. 마찬가지로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이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 타인의 고난에 관심과 심지어 도움을 주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이 없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관심을 줄 수 있고 시간을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밥을 사 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 슬픔, 여러분 초상집에 갈 때 한국 문화에서 들고 가죠. 부조 들고 가죠. 그렇듯이 그러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관심과 또 이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로 나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만 생각하나? 아니면 나는 소외된 또 가난한 어떤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3절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지혜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슬픔과 고난을 제대로 겪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웃음이 아니고 가벼운 웃음,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된 웃음, 깔깔거리는 웃음, 지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슬프고 고난이 있다고 다 지혜가 저절로 생기진 않죠. 어떤 사람은 슬프고 고난이 있는데 지혜로 나가기는커녕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의 토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줄기가 양분을 빨아들여야지 맺히는 것이지. 이 줄기가 생각인데 올바른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경험한 가운데 살면서 이 두 종류의 사건을 봤습니다. 두 어머니가 둘 다 자식을 어린 나이에 잃었어요. 근데 한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물론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의심이 됩니다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아니 내 어린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다른 한 어머니는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식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신앙으로 나가게 됐어요. 같은 고난과 같은 슬픔인데 한 사람은 불신앙으로, 한 사람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고난이 있다고 무조건 주어지지 않아요. 생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칭찬들, 가벼운 칭찬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벼운 칭찬들에 익숙한 사람은 미련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조심하세요. 인정을 조심하세요. 인정과 칭찬에 길들여지면 그게 없어지면 자살해요. 우매하게 됩니다.
우매자가 뭡니까? 우매자는 자기 주체성을 상실한 게 우매자예요. 지혜자는 뭐예요? 지혜자는 안에 바위가 딱 들어있어. 오뚜기 같아. 잘 안 쓰러져, 세상에 의해서. 왜? 그 안에 바위가, 지혜로운 바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 지혜자는 누구예요? 책망을 듣는 사람, 책망. 여러분, 책망, 요즘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죠. 요즘 사람들이 꾸지람을 정말 듣기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에 중고등학생 잘못 꾸질렀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앙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꾸지람이 필요하다. 책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이 왜 쓰여졌나요? 설교를 왜 하나요? 성경 읽고 기분 좋고 설교 듣고 감동받으라고 설교하나요? 물론 기분 좋고 감동받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왜 쓰여졌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다 우매한 자들의, 삐뚤어진 자들을 바로 세우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영어예배 한 지체가 한 2개월, 3개월쯤 되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패스터 제이, 자기의 삶을 볼 때 책망할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진실성이 느껴지니까 별로 책망할 건 사실 없어요. 그 정도 신앙이면 책망할 게 없는데 제가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바로 고쳐요. 정말 물론 저도 책망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목사라는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이 조언을 하고 심지어 책망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으면 해줘요. 근데 정말 제가 뿌듯한 경우는 듣고 달게 받을 때 저도 흡족하고 그 사람의 삶에도 은혜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책망이 필요해요. 저는 어디서 책망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책망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책망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내 목소리만 들리고 그냥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사랑한다 이런 음성만 들릴 것 같아요. 그런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책망이 필요하다. 자, 결론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으려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고난 속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생각해라.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그 다음 2번째는요, 타인의 고난에 관심을 가져라. 타인의 슬픔에 관심을 가져라. 나만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말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근한 관심과 은근한 애정 표현도 가능하죠.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와 책망을, 나한테 충고와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충고와 책망을 해줄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 가정과 만나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조언하고 또 심지어 서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요. 일부러. 왜?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자,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파괴되나? 여러분, 지혜가 파괴된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혜가 파괴된다는 것은 지혜가 파괴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가 사라진 곳에 우매함이 싹튼다. 지혜가 사라진 곳에 미련함이 싹튼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죠? 작물을 재배할 때 이 꽃이나 또는 작물이나 나무나 과실수나 여러 가지를 재배할 때 그 작물과 함께 뭐가 자라죠? 잡초가 자라죠. 잡초. 필요 없는 잡초가. 그런데 이 작물이 사라진다고 빈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혜가 사라진 곳에, 지혜가 파괴되면 우매함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지혜가 자라고 있나, 우매함이 자라고 있나?
내 삶 가운데 지혜가 자라고 있나, 우매함이 자라고 있나? 자, 우매함은 어떻게 자라고 지혜는 어떻게 파괴되나? 솔로몬은 6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탄다는 것은 이거 다다다다닥 타는 것이에요. 우리 불 탈 때 뭐 다다다닥 타는 불이죠. 그렇듯이 가벼운 웃음. 가벼운 웃음은 지혜를 망가뜨린다. 이 가벼운 웃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 때문에 깔깔거리는 웃음. 돈을 많이 벌었어. 깔깔거리는 그 교만한 웃음. 물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다 우매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한 부자도 있어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즐기기도 하지만 남에게 베풀기도 하는 그러한 이 지혜로운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깔깔거리는 거, 또 갑작스러운 부가 생겨서 깔깔거리는 거, 그것은 지혜와 상극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그리고 만족한 웃음은 좋지만 가볍고 교만한 웃음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지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탐욕, 욕심, 특히 물욕은 지혜의 상극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지혜자가 아니냐? 그런 게 아니죠. 부자 중에도 경건한 부자가 있죠. 돈이 따라오는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시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는 청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부자가 있어요. 멋진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다 탐욕이 없느냐? 아니죠. 탐욕은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마음의 문제죠. 탐욕을 가지고 그 탐욕만큼 이룬 부자가 있는 반면에 탐욕만큼 이루지 못한 가난한 자는, 또 중산층이라도 탐욕이 너무 큰 사람은 항상 불만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 못하죠. 지혜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부자는 탐욕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은 탐욕이 없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아니라 뇌물은 부당하게 얻는 소득이죠.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내 재산의 증식이나 욕심에만 관심이 있고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회는 지혜자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데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교만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이건 지혜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 먼저 교만과 분노, 갑작스러운 분노,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제되지 않고 폭발하는 거. 여러분, 공든탑을 쌓기는 시간이 걸려도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죠. 한순간에 무너져요. 지혜를 쌓다가도 교만은 마치 송유관에서 또는 수도관에서 구멍이 나가가지고 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지나친 분노는 파이프를 그냥 절단하는 것 같아요.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죠. 아무리 잘 싸워도 한번 폭발하면은 정말 상처받고 되돌리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지혜도 마찬가지다. 지혜는 교만이 상극이다. 지혜는 이 분노,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도 지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현재보다 과거가 더 나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말을 했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옛날이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 물론 옛날에 더 건강했어, 옛날에 음식이 더 맛있었어, 옛날에 여기가 더 아름다웠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근본적인 평강과 만족이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에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별로야, 옛날에는 믿음이 더 좋았는데, 옛날엔 더 평안했는데, 옛날엔 더 삶에 만족했는데 지금 별로야.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혜는 믿음과 같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자들은 시간이 우리 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 다가오는데 왜 옛날이 지금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옛날이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지금 신앙이 식어가고 있고 지금 미련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종종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더 만족하고 더 감사하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비슷한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퇴보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것은 지혜를 잃고 있기 때문이죠. 지혜를 왜 잃고 있나? 세상의 탐심 때문이겠죠. 탐욕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밝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육신은 덜 건강하고 육신은 힘도 빠지고 육신은 점점 더 병들어가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10년 전보다 오늘을 하고 언제가 낫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이 낫죠. 앞으로 10년 뒤에 오늘과 언제가 낫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뒤가 당연히 낫죠. 그때는 여기 없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세 번째, 지혜는 왜 좋나? 솔로몬은 11절에서 지혜를 유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자, 유산이 아름답대요. 우리는 유산을 좀 경시하죠. 유산, 금수저 이런 거 별로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죠. 그런데 유산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못 줄 수 있어요. 물질적인 유산은 못 줄 수도,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 또는 지혜의 유산은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산은 근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산을 나쁘게 안 봅니다. 유산을 미련한 자녀에게 유산을 줄 경우에는, 이 전도서에도 보면 미련한 자식에게 유산을 주면은 그 자식이 미련하고 악한 길로 나가기 때문에 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산은 자식의 삶에 버팀목을 줘서 삶이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유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돈이 떼약볕에서 우리를 그늘처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사실은 돈이 있으면 방패막이가 되잖아요. 그토록 지혜도 우리의 삶의 그늘막이 될 수 있고 유산처럼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12절 중간에 보시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러므로 돈과는 달라요. 돈은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은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돈은 좋지만 나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지혜는 그 가진 자를 살린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무엇을 더 물려줘야 되냐? 유산을 주려면 지혜를 더 물려줘야 된다. 그러므로 지혜는 일반적으로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지혜는 부모가 자식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는 게 유산이라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유산 많이 받고 싶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 지금 말한 해야 되는 것과 조심해야 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지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 삶의 만족도나 그 삶의 감사나 그 삶의 소망이나 심지어 그 삶의 에너지가 나이와 관계없이 점점 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까지 지금 본문 구절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봤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생각과 지혜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복음이라는 큰 그림과의 사이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이때까지 살아오고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얻은 하나의 그 관찰한 하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지만 지혜로서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기 파괴적인 생각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남의 인정으로,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은 이래야 돼라는 자기만의 나만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심지어 짓누르고 자기를 파괴하는 인생들이 참 많더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옆에 와서 누가 여러분을 쿡 찌르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커다란 적은 바로 세상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나예요, 나.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욕심을 내어서, 시기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나를 비추면서, 나를 찌그러뜨리면서 결국 내가 나를 파괴하느더라.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비교라는 거 있죠. 비교. 예를 들어서 비교. 남과의 비교. 비교는 어떤 식으로 비교가 결론 나든지 간에 우매함과 죄악으로 끝납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가지고 더 잘났으면 우월감이 생기겠죠. 교만과 우월감. 그거 성경적이지 않고 죄악이에요.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열등감과 좌절감이 되겠죠. 그거 성경적으로 좋지 않아요. 비교해서 내가 시기심을 가져, 그리고 탐심을 가져, 욕심을 가져, 그거 성경적으로 좋지 않아요. 비교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하려면 저 사람의 사랑과 저 사람의 겸손과 비교하세요. 여러분,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 그리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뉴스들을 보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옛날엔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아.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자기 파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 날도 그렇게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제 자신을 관찰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 얼마나 저를 세상의 인정이나 남과의 비교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을 향해서 나를 끼워 맞추려는 그 본능적이고 그 필사적인 그러한 처절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지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알수록 신기하고 참 감사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최근에 제 아내가, 저는 이제 설교에 관해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는 안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싫어해도 괜찮아?
제가 그래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나를 좋아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답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나를 좋아하면 되지. 그러니까 막 깔깔 웃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는 답의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도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은 나라도 나를 좋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도 나를 좋아해야지. 근데 더 큰 이유는 복음적인 이유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나를 미워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게 궤변같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저도 세상의 인정에 목말랐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목마를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30대 가졌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만큼 이루어지지도 못했어요. 저도 그냥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은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현저히 줄었어요. 현저히 줄어서 그런 게 별로 크게 방해가 안 되는 상태까지 현저히 줄었어요. 늙었으니까 줄었겠지. 아직 안 늙었어요, 저. 왜 줄었나? 참 자유로워졌어요. 남의 인정과 남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남과 별로 비교도 안 합니다. 왜? 비교해봤자 좋을 것도 없고 비교하는 의미가 뭔데요? 아니, 내가 나를 알면 남을 알 수 있듯이 나도 나약한 죄인이고 저 사람도 나약한 죄인인데 나약한 죄인의 인정을 받아보면 뭐하나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 죄수들끼리 비교하면 뭐하나 그거를.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의 삶에 관한 이상과 어떤 꿈, 그게 뭔데? 그걸 왜 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거로 족하면 되지. 그게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내가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뭐하러 정하나 그거를. 그래서 저는 계획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계획은 하죠. 애 학교 보내야지 이런 계획은 하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걸 이루어야 돼 저런 걸 이루어야 돼 그런 계획 거의 안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알아요. 저 계획 없이 살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죄인인 거 알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제가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깨달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저 별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세상의 비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조롱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 심지어 이 죄로 인해서 나오는 죄책감을 제가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남과의 비교라는 그 우매한 길을 안 갈 수 있고 그리고 제 자신을 못마땅한 구석도 많지만 제 자신을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감싸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씻겨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더할 수 없는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야 하나?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왜 내가 남과 비교하나? 해서 뭐 하려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채찍질하나? 이 나이에는 이때 이만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 꼴이지? 그런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30대 때 욕심 덩어리였어요. 야망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 욕심과 야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벗어났어요. 왜? 복음의 능력과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대단한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뭘 가지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 혈관 안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교만한 자존심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싫어하시는 것은 열등감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존심과 자존감은 그것은 세상의 어떤 성취나 얄팍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열등감에 쩌들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상태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영광스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응? 왕의 자식인데, 세상을 이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자존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셨는데 어떻게 자존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내 가진 것이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저도 순간적으로 쓰러질 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찌그러지는 마음이 들 때 있고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놀랍죠? 이 세상에 어떤 조롱과 어떤 비난과 어떤 왕따나 어떤 증오도 내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다 막아줘요. 철옹성 같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힘도 내가 의지하는 이 십자가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평가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남도 판단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살다 보면 기운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거라. 왜? 언젠가 너는 부활의 몸으로 이 땅을 박차고 날아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파묻을 수도 없고 죽여 없앨 수도 없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으니까. 아멘. 기독교인 여러분, 겸손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남의 인정이나 자기가 만든 어떤 그 유령의 이미지나
남과의 비교나 그런 것에 자꾸 희생시키는 그런 파괴적인 생각으로 나가지 마시고, 버나드라고 12세기경에 옛날에 제가 한두 번 예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을 썼죠. 세상에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4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저급한 사랑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수두룩 빽빽하죠. 그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높은 고난의 생각과 지혜가 이룰 수 있는 경지이다.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높은 경지의 신앙의 경지죠. 그런데 버나드가 하는 말이 그보다 좀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이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도달하지도 못하지만 도달한다 할지라도 오래 머물지도 못하는 사랑은 이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를 벗어나면 자기 혐오가 됩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자기 혐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는 죄인을 내가 바라보고, 그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철이 들 수가 있다. 좀 전에 저의 궤변 같은 대답이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남들이 나를 좋아 안 해도 저는 저를 좋아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이나 열등감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런 탐심이나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본들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영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담대한 영혼을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이 많아서, 성격이 쾌활해서, 활달해서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그 담대함은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